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하게 되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야곱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버지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힌 거예요.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은 좀 불편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특별히 사랑받는 요셉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데 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님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된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하니 그러자나도 마음이 불편한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창세기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사네라고 하는데, 사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과 같이 원수처럼 미워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저 동생은 없애버릴 그런 적과 같이 원수처럼 미워하는 그 단어가 사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야곱은 그 아들들을 이제 야곱의 아버지 양을 치니까 양을 먹이려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어디까지 갔냐 하면 세겜 땅까지 간 거예요. 세겜.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 14절에서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떻게? 헤브론 골짜기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돌아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 야곱의 의도는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조금 화해시키고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 보면 시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세겜 땅에 거했거든요. 세겜. 이 세겜이 여기 있습니다. 세겜 땅에 거했습니다. 세겜 땅에 거하다가 이제 세겜에서 여기 땅도 샀지 않습니까? 세겜 족장에게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자기들 땅도 얻고 살았는데 그만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으로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는 아플 때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으로 이제 세겜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이제 오게 되는데 베델로 가는 것이었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갔다가 베델 돌베개 베고 잠자던 야곱이 과거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이제 예배하고 또 베들레헴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헤브론 골짜기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사해바다 옆쪽에 이 헤브론 골짜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헤브론은 마므레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을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게 되어져서 막벨라 굴을 타서 가족 무덤을 삼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들이 다 여기서 생활했고 야곱도 지금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 헤브론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쭉 가서 세겜 땅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목초지가 많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헤브론에 있는 야곱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아들에게 너 세겜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라. 그렇게 심부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왜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까?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세겜까지는 헤브론 세겜까지는 거리가 한 100km 됩니다. 100km. 이 거리를 심부름을 시켰다. 왜 시켰습니까? 그리고 질문은 헤브론과 세겜의 그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헤브론에서 이 아들을 보내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동맹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동맹연합이라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가족 무덤도 있고 하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겠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요셉은 아들, 사랑받는 아들. 그러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던 독생자 예수, 그런 바 요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헤브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가 쭉 가면 세겜까지 갔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의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형들이 거기 없습디다 그러고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을 끝까지 그가 지키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끝까지 형들을 찾습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말로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갔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까지 갔다고요? 도단까지 간 거예요. 도단은 어디냐? 이 세겜으로부터 더 올라가야 됩니다. 도단.
이 도단까지는 또 세겜에서 한 30km 됩니다. 그러니 130km 이상을 지금 여행을 해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죠. 근데 이 도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겪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지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분이 바로 야곱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가 요셉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거죠. 어디에? 세겜으로.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이름을 뜻을 가져. 어깨. 사람의 어깨는 두 개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 땅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 어깨처럼 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세겜의 뜻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어깨인데 예수님께서 어깨에 뭘 매셨습니까? 어깨에 십자가를 매셨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곳에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형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 땅에 오시지만,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 민족들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것이죠. 결국은 이 세겜 땅은 고난의 땅이요, 십자가의 땅이요,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단까지 가게 됐는데, 이 도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이름의 뜻은 두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두 우물. 여러분, 두 우물이 어디입니까? 두 우물은 바로 사람의 인체에서는 눈입니다. 눈. 얼굴입니다. 눈, 얼굴. 근데 여러분, 이 두 눈인데, 두 눈에 물이 없다면, 이 눈은 물이 아닌 물이 없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골이 돼, 해골. 의미상 해골. 죽은 해골. 여러분, 해골이 어디입니까? 골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게 되면 골고다, 헬라어로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도단이라는 곳은 두 우물이라는 뜻인데,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물이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웅덩이에, 구덩이에 이 요셉을 던지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냐? 24절입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 물이 없는 눈, 상징적으로. 그럼 물이 없는 눈은 뭡니까? 해골이죠.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팔려지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선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 도단까지 가는 이 여정은 요셉이 형들이 없으면 돌아와서 그냥 형들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해도 되는데 끝까지 방황하면서 그 형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바로 요셉의 야곱 아버지에 대한 심부름, 이 사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고통과 배척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곳에서 골고다, 물이 없는 웅덩이 같은 해골 같은 바로 도단에 가서 결국은 형들에게 팔려지는 그런 역사,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숨어있는 뜻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도
헤브론이 무슨 뜻입니까? 세겜이 무슨 의미입니까? 도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난받는 헤브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고난받는 세겜 땅으로 왔다가 이 땅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도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